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4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다 사로잡
막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됐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시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 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거의 이 사무엘상도 마무리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서부터 29장부터 이 동족 상전의 위기에 직면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침공을 당하였던 아말렉이 이제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공격하였고 또 약탈하였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갔다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의 안내로 이 아말렉을 추격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다윗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이 아말렉을 새벽에 이렇게 급습하여서 또 대피하고 탈취했던 가축과 또 여자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30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 획득한 전리품을 모든 병사와 또 자신과 관계된 성읍들과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이 길보아 전투 와중에 시글락에서 일어났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행스럽게 전투에서 이 제외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저께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장군들, 블레셋 아기스 왕은 같이 가고자 하였으나 다윗을 이렇게 혹시라도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역으로 치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블레셋 여러 장수들의 말을 듣고 그 전쟁에서 제의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으로 왔더니 이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가고 약탈해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설상가상 슬픔과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다윗은 울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나아갔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약탈했다라는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아말렉이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과 많은 부하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려고 갔었기 때문에 아녀자들과 이 아이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과 또 아이들과 이 어른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이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틈만 보이면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 약탈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 망명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이런 자기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다윗에 있던 그 600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과 아이들과 또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끌려갔으니까 오죽 답답했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얼마나 화가 났던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아이들과 아내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심한 분노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신앙의 모습과 자세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윗을 잘 알듯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염두하면서 이를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난간에 부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숨겨줬다고, 그죠? 제사장이 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이렇게 나중에 사울이 알게 돼서 그 제사장들과 85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 옆에서 항상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좀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에봇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조기 모양으로 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로 여기에 있는 이 우림과 두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가야 되겠는데 다윗을 이 아말렉을 치러 가기 전에 누구에게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 알려주신 게 있죠. 말씀으로도 환경으로도 또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이 아말렉을 치긴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위급하고 당황하게 되면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이 깜깜하죠. 저희도 그렇죠. 앞이 뭔가 급한 일이 있는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차분히 앉아서, 그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물 한 잔 마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부하들까지 돌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의 말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상하죠? 늘 안 했던 것처럼 이 종이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새벽에 조금 늦었지만 당황했어요. 아이패드 갑자기 그 어플이 갑자기 계정이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출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죠.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빨리 아이디어 비번을 다시 바꿀까요? 출력을 할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역사였느냐 봤더니 이렇게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러 이렇게 가려고 하는 도중에 다윗이 이 애굽 출신의 노예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노예를 찾고 물어봤더니 이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는 시글락 침공 때 전투에 참가했다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버려진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병사 중에 몸이 쇠약한 병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병사와 노예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장에서 다 그들은 탈취하고 가는데 몸이 허약하니까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에게 붙잡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그 진영에서 이렇게 퇴출된 이 노예를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고문과 그에게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일단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천천히 어떤 상황인가를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음이 급하죠. 빨리 가서 빨리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보다 형편보다 이 어려운 사람을 더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고 사무엘상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다윗과 누구를 비교해야 될까요? 네, 사울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었고 또 지도자였고 다윗도 이제 지도자로 등극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도자를 원하신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형편과 위급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어려운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래 너 사울처럼 바로 이스라엘 왕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수많은 도피 생활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고 지도해 가야 되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말렉 군사들은 이제 이웃의 여러 부족들을 공략해서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노예의 말을 듣고 새벽에 조용히 저녁에 가서 봤더니 이들이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서로 이렇게 술을 먹고 골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틈을 놓쳤을까요? 놓치지 않았을까요?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사람들 이렇게 데려가다 보니까 뒤처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젊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앞서가지만 몸이 둔하거나 또 힘든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200명은 그럼 여기서 후방에서 우리를 지키고 400명만 데리고 이 전장에 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술에 취해 있던 이 아말렉 많은 군사들과 병사들을 한목에 쳐서 멸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거기에 있는 이 400명, 이 낙타를 타고 도망갔던 400명만 빼놓고는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로 이 전쟁을 마감하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족들 또 이렇게 식구들이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취하게 되는 전리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전쟁의 승리는 결국 아말렉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 성취하기에도 매우 충분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이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거의 진멸시키면서 이 당시에 취했던 얻게 된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기들만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후방에 있던 200명까지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치고 피곤한 이 군사 200명은 강을 건너지 않고도 이 후방에서 경계를 이렇게 근무를 쓴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 나가서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요.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들은 편안하게 뒤에서 있었는데 우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나 다윗은요 누구나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보시고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를 많이 하는 자, 또 적게 하는 자, 누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부하 가운데 어떤 자들은 몹시 못마땅히 여기면서 다윗을 비난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의 유다 장로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망명자,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까지도 이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지도자는 누구나 소외된 사람이 없이 이렇게 공정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 나만 또 우리 가족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망명생활 중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도 은혜 가운데 공정하게 배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오늘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